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해가 중간에 그가 주시는 물건을 가인이 서서 그의 들고 소송을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라멕이고 그의 이름은 무드사엘이라.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야곱의 이름을 가지니 그는 수금과 구슬을 듣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나의 자식이 이르되 아까와 시간을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나의 삼손이나 나의 삼손이고 나의 삼손이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같이 셋으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성경을 얼핏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살인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이 11절, 12절인데요. 두 가지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떠돌아다니게 하셨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군데만 계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더구나 가인에게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표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겁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떠할까요? 가인은 성을 쌓았고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붙였어요. 최초의 성이 생겼습니다. 가인이 성이 쌓았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나는 이 땅에 정착하며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벌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롯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벌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내가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나 이 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살 길은 내 힘으로 찾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들여 성을 쌓고 나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성을 쌓은 계기가 뭐죠? 17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은 것이 아들 에녹을 낳은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자신의 인생은 떠돌이 인생의 운명일지라도 그의 아들에게는 그런 인생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그의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내 가족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인간의 가장 강렬한 본능 중에 하나가 종족, 본족, 보존의 본능이죠.
내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 아이를 저주로부터, 해치려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지켜낼 것이다. 그 마음으로 성을 쌓은 건데요. 근데 뭐가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가정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됐나요? 성경은 가인의 6대 손인 라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라멕이요,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가정 질서인데요. 이게 라멕에게서 깨진 거예요. 성경에서 2명의 아내를 거느린 최초의 남자입니다. 이후에 라멕의 세 아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음악인, 프로 뮤지션이 됐다는 거예요. 자, 두발 가인이라는 아들도 있었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날카로운 철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멕의 세 아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아들이 세 뿐이진 않았겠지만 자식들 중에서 셋이나 이렇게 크게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한 명은 목축업으로, 한 명은 음악으로, 한 명은 무기로 크게 성공했어요.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다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여인의 이름이 나온다는 건 아마도 이 여인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이름만 들어도 알 사람이니까 굳이 적어놨겠죠?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라멕도 당시에 엄청난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23절, 24절에 드러나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년이 라멕을 조금 다치게 했나 봐요. 그러자 라멕이 그 소년을 죽여버리죠. 의도적으로 라멕을 해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실수로 라멕을 좀 다치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라멕은 그 일을 자랑합니다. 누구도 라멕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고대의 중요한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왜 이런 법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제 다리 한쪽을 부러뜨렸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도 다리 한쪽 부러져봐라. 이 정도면 굉장히 착한 거예요. 저놈의 두 다리를 다 부러뜨려가지고 평생을 못 걷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은 과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게 막는 법.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이에요. 근데 라멕은 자기에게 조금 상처를 줬는데 너 죽어봐라 그러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내가 죽였다. 왜? 나를 조금이라도 건드려봐.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지금 가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직접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7배로 갚아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라멕은 자기를 건드리면 77배로 내가 갚아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데? 내 주먹이 더 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식을 잘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쌓고 다른 말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자손들이 잘 살아갑니다. 특히 6대 손인 라멕은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아들들은 산업, 과학, 문화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세상의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어요. 그러고 된 건가요? 오늘날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은 가르치지 않는데 공부는 열심히 시킵니다. 교회는 보내요. 근데 공부에 훨씬 열심히 해요.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도 공부는 학원 몇 군데씩 보냅니다. 교회 안 가는 거 한번 빠진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안 하는데 학원 한번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가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고 뭐 좋은 집도 사고 잘 살아요. 그래서 자식 걱정 없다고 이제 교회만 다니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교회 갈까요? 가자고 끌고 가고 한두 번은 가겠죠. 근데 신앙생활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믿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고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27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사람이 집을 세워요. 가정을 세워요. 자신의 삶을 세워요. 아주 크고 멋지게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 아니면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의리의리하게 집 짓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헛수고입니까?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이르면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이 믿음 위에 세워나가야 세상의 부요를 버리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그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인의 자손의 인생이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하고 있는데 롯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쉼이 단순한 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주신 것이 이 쉼,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 거기서 인간이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는 그 쉼이 없더라는 겁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성을 쌓아요. 남이 나의 것을 빼앗을까봐 두렵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려야 될 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도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영혼의 갈증을 채우지 못해요. 먹어도 목말라요. 그때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의로운 아벨이 죽임을 당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무너졌던 예배의 부흥,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삶의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성공했어요. 그들이 문화와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셋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셋의 자손들이 한 일은 아벨이 드렸던 그 믿음의 제사를 이어가는 것. 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기록되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계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이 족보에 가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셋의 자손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의 끝에 노아가 등장해요.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만 대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눈부신 업적을 이뤘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속에서 살았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까? 무엇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고 예배에 힘쓰는 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냥 소일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요. 우리의 삶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는 일입니다.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이 강릉 땅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꿈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보화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삶을 우리 자손 대대로 전하여 주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